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극히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지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을 또 선포할지 굉장히 추론이 가능하고 또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생각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흐름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 로마서 내용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처럼 좀 너무 어렵지 않나, 복잡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본문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4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9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또 짧게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9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9장부터가 로마서의 후반부 부분이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 9장부터 끝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 석장은 로마서 맨 앞에 나오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장, 2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잘 기억하면 지금 나오는 이 9장 내용을 좀 더 쉽게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1장,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장, 2장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1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율법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지식들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렴풋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동시에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인지 무엇이 죄악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는 그 삶은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는 교사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더 심한 죄들도 지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 받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형언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서 설명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이방인은 율법 없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지경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9장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9장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1장, 2장을 염두에 두고 쓴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방인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고 유대인은 또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9장 맨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 골육들을 생각하면 내 혈통을 생각하면 같은 동포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고 양자됨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조상인 아브라함도 혈통상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혈통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참 안타깝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혈통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럽다,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이방인 못지않게 죄를 짓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면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 없는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똑같이 심판받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고 지금 9장에서는 이방인과 관련된 설명은 하지 않아요. 이방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과 견주어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방인과 견주면서 이방인 너희는 은혜 못 받았지. 쌤통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지. 쌤통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죄 짓고 살아서 다 심판받는 지경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한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은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남은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너에게 준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따라주는 아들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둘째 아들을 낳게 되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다고요. 무조건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인가? 아버지는 똑같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아니다.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반면 이방인들은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죠.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냥 혈과 육으로 낳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속만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부모가 똑같아요. 아빠는 이삭, 엄마는 리브가. 엄마에게도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럼 에서가 뭔가 행동을 잘하고 야곱이 행동을 못하고 이랬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선택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야곱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야곱의 자식들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혈통을 따라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 은혜를 받은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게 이스라엘이 받은 그런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약속이 없이 그냥 태어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은 은혜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은혜 받고 이스라엘로 태어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버림받았고 심판받았고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스스로 지옥에 가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타깝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율법 받아도 소용없다. 율법 받았다는 것으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 받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소용없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지금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속받아도 선택받아도 소용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암짝에도 쓸데없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내용이 끝나면 됩니다. 1장 2장에서는 여기서 내용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9장도 여기까지 해서 내용이 끝나면 돼요. 그 내용이 9장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안 읽은 본문 내용까지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내용을 그냥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내용을 지금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14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굳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많이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했을 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이 쭉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받은 사람? 약속과 선택을 받은 사람. 우리는 어떠한 사람? 우리 약속 없는 거예요. 우리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불만이 있을까요? 누가 불만을 갖게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 있을까? 예? 참, 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가 가득하지만 희재야,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불만이 있을 것 같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니? 이방인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니? 바울이 설명을 쭉 했을 때 확률 50%다. 그치? 누가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은 약속도 있고 선택도 받았어. 이방인은 약속도 없고 선택도 못 받았어. 그럼 누가 불만이 있을까? 그렇죠. 이방인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욱하고 튀어나와서 왜 이렇게 하고서는 불만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고요, 이방인인 로마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두 가지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 첫 번째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 불공평한데, 이게 불만입니다. 왜 그 자식들한테는 은혜를 주고 나한테는 은혜를 안 줍니까? 이게 첫 번째 불만이에요. 두 번째 불만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두 번째 불만은 뭐냐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나는 선택받지도 못하고 약속도 없게 태어났나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똑바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선택받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열심히 살겠지만, 나를 애당초 선택받은 사람으로 못 태어나게 했잖아요. 나는 버림받은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를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내가 열심히 성실히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을 텐데,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나를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엉망으로 죄 짓고 그렇게 살래요. 그래도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두 번째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불만은 이방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만인데,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 현실적인 불만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뒤집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악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던지는 건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불만이 막 솟구쳐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시는 줄 알아? 너희가 불쌍해서,
너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동시에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는 애굽 사람이죠. 애굽의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는 그냥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그냥 팽개쳐 버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고 그냥 버려버리신 거예요. 방치하신 겁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요. 일단 문자적인 의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현실은 어쩔 수 없어서 극단적인 양면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나요?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았죠. 가난해요. 약해요. 권력이 없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데려다 죽이면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반면 바로는 어떠한가요? 바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요.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요.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해요. 그래도 아무도 바로한테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래 네 멋대로 그렇게 살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원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고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똑같이 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고 어떤 사람은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나요? 죄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세상 욕심 부리고 살았습니다. 죄 짓고 사는데 엉망진창으로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요. 바로는 어떤가요? 똑같이 죄 짓고 삽니다. 죄 짓고 사는데 지 멋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형통함 가운데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너무 안 됐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너무 고통 속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은 내가 가련하게 여겨주겠다. 이게 하나님 설명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니? 뭐가 잘못됐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문득병 걸린 사람은 죄가 없나요? 문득병 걸린 사람 죄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 살던 사람 죄가 없나요? 그 사람도 죄가 있고요. 계속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나요? 그 사람들도 죄가 있잖아요. 헤롯 왕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도 죄가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함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도 똑같이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죄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다고요. 다 똑같이 죄 짓고 살고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렵게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동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내실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왜 문제인데? 하나님이 과연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과연 하나님을 악하다고 평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는가? 원래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이 공평한가요? 안 공평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건 아니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 사람들이 만든 제도, 사람들이 만든 생각,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 때문에 불공평한 현실이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불공평한 게 현실이잖아요. 불공평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곤 하거든요.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랑 모이면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진 목사만 미워하셔. 왜 나만 미워하지? 이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냥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교회는 50만 원씩 11조하는 가정이 4가정이나 들어왔대요.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가정도 들어왔대요. 우리 교회는 그 주간에 일주일 헌금이 7,000원이야. 헌금통 열었다가 제가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다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저쪽 교회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 나와 앉아있는데, 지하실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곳에 내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혼자 나와서 앉아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잘해주시지? 하나님 정말 불공평해. 선재,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얄미워 안 미워? 목사님은 하나님을 얄밉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늘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잘 되라고 축복해 줬어. 나는 못 되지만 그 교회는 잘 됐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 못하지만 당신 교회라도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100% 진심이야. 믿어지지? 목사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진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죠. 왜 저 사람은 잘해주시고 나는 잘 안 해주실까? 왜 나만 미워하시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전에 부산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 오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근데 그 중에 한번 이런 교회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홈페이지에 그 글을 쓰셨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는 민들레 홀씨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서 판자촌에 있는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공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성공해서 그 동네를 떠나는 거. 이 가난한 동네, 길바닥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길은 하나도 없고 다 꾸불꾸불해서 차가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운 이 왼수 같은, 그냥 아주 그냥 궁상 맞아 죽겠는 이 가난한 교회를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든 성공해서, 당신 어디 삽니까? 그러면 나 관악구에 삽니다. 이 소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삽니까? 그러면 나 서초구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이사를 가요. 부자가 됐으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민들레 홀씨 같은 교회라고. 기도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성공하면 민들레 홀씨처럼 다 흩어져 가요. 그 성도들이 언제 오느냐? 홈커밍 데이 때 와. 당신은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은 거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됐대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서초구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관악구 판자촌에서 목회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누구나 다 그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건, 그런 부흥이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왜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성도들에게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떠날까? 그런 곳에서 목회하게 하셨을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과 나를 비교해보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여러분들 중에 아마 청년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CCM계에 막 돌풍같이 등장한, 태풍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덕신 씨가 노래를 만들고 CCM을 하면서 우리가 다 그 노래 들으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최덕신 씨가 회개하면서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 그 가사를 만들었던 작사가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송명희 시인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마 못 들어본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뇌성마비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그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CCM 만들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참 곡이 높지만 않으면 제가 불러드릴 텐데,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는 어려운 그런 곡이어서 앞에는 생각해보니까 많이 높진 않네.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는 그래야 되냐고 도대체. 다른 놈들은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느냐고요. 그리고 나서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모르는 지식을 갖게 하셨다.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다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찬양하면서 막 은혜 받고 그랬었다고요. 제가 사실 오늘 마지막 찬양 그걸 하고 싶었는데 부를 자신이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불공평하죠. 옆에 있는 사회가 나를 비교해보면 불공평하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 불만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품고 있는 그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 그럴 수 있는 거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괜찮고 너는 힘든 거, 그럴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련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악하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과 불만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기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이방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왜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애당초 갖고 있는 게 없는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적해서 나는 다르게 할래?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20절, 21절에서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요.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진흙은 원래 똑같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은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이방인들, 우리입니다. 뼛속 깊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부자로,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실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나는 병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실 권한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나는 뼈 빠지게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실 권한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어제 사랑하는 은수 형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이 그래도 이제는 좀 경쟁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키가 180 이상 되지 않아도, 또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도 이제 비슷한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피차 경쟁할 수 있다고요. 지상아,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권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듯하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그렇게 만드실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릇은 진멸해야 되겠다 하고 이방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을 진멸하시느냐? 진멸을 안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 주세요. 사실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쓸어버리고 깨부셔버려도 그만인데 심판 안 하시고 오래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시고 관용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건 이제 유대인들인 거죠. 그냥 긍휼만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반문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지 아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신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25절.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원래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약속을 갖고 있고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야. 그들도 다 버림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실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왜 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셨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하고 옆 사람을 쳐다봐요. 여러분 자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이야기를. 왜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는가? 옆에 있는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해. 내가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불만을 제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난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게임이나 하고 나 의미 있는 삶 별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야. 난 책임이 없어.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반문이에요. 반문.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런 반문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갔을 때 중고등부 맡아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느냐?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성도는 1등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꼴찌도 도덕적으로 산다. 1등도 거짓말하지 않고 꼴등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적이 좋게 나오건 좋게 나오지 않건, 좋은 회사에 취업하건 나쁜 회사에 취업하건,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고, 나쁜 회사에 취업해서 버러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사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중소기업 다니니까 대충 살래. 나는 봉급 많이 못 받는 곳에 취업했으니까 대충 살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한테 만약에 다달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주는 데 가면 열심히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달에 200만 원만 주면 나는 엉망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적당히 살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따위 얘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는 네 책임이야. 네 책임.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어도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깨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 그릇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짓지 않는가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우고 싶어 하죠. 지금 나오는 두 가지 반문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당신이 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으니까 어떤 꼬라지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고 사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당신이 죄가 있고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반문을 하는 거죠. 자꾸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은 어찌 보면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방인들이 던지는 반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굳이 이런 반문을 하겠습니까? 반문하는 경우도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아주 죄짓고 못되게 살고 있는 나쁜 놈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반문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불만을 갖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혹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게 지극히 나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게 나의 권리입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쫄딱 망해서 회사를 팔아먹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나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청소하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그건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쏟아놓는, 저는 감사하게도 생각해보면 참 멍청해서 그런지 별다른 불평과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참 기뻐하고 감사했고 또 늘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늘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난 믿음으로 살 수 없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제기했던 때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불만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들어놓고,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없노라고 자꾸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상황은 늘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주관적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망해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기생 라합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떤 처지로 태어났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 섬기며 살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